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를 마음에 두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일방적인 자기 방향으로 가면은 스토커가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지? 나한테 어떤 사인을 주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가수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럼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도 그 노래를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같이 좋아하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우리 찬양은 너무 그렇게 막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줄 것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과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으신가? 여기에 관심이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다면은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오신 목적이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죠? 제자들의 관심은 내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 어떤 베네핏이 나한테 생길까?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했던 것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별로 큰 나라도 아니고 큰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침략을 받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하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나마 좀 생각이 좀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군을 쫓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었죠.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전도가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가 구한 말부터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믿는 지식인들의 염원이 오히려 독립 쪽에 많이 가 있던 경우도 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장소가 이 천안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데입니다. 경계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병천으로 가끔 가보면은 병천 가다 보면은 매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병천이라는 말 자체가 아우를 병자에다 내천자입니다. 한자로. 우리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때 하신 거 알고 있죠? 그 병천이 그 아운회입니다. 아운회. 그 매봉교회는 감리교회인데 100년 가까이
100년 넘었나요? 그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관순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열사께서 태극기를 갖다가 이게 막씩 교회 지하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거의 유적지 같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꼭 어떻게 민족한테 좀 안 좋은 소리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환경, 자기 더 확대된 내 민족, 내 나라에 어떤 잘 되는 것을 우리나라도 더 많이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저희 아버님 이제 세대와 그 전 세대 목회자들은 어디 서울에도 이제 판자촌 같은 데도 많았고요. 달동네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짊어지고 와갖고 공터에다가 옛날에 공터도 많았습니다. 천막을 펼쳐서 교회를 세우면은 진짜 교회 깃발만 십자가만 걸어도 부흥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이 정말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평안함과 부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일까? 그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과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예수님의 가는 길이 배치가 될 때는 미련 없이 예수님을 두고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하나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그 재판정까지 대제사장의 재판정까지 찾아갔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가 얘기하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가 보려 하여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그냥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평소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는 정말 끝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이유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때문이었고 그가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도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이 가르치시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알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에 이것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 다루는지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의 행적은 그것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현 세대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생각보다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말은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우기 이전에 내 생각, 내 관점 그대로 끝까지 사람 변하면 죽는데 난 가던 길 마저 갈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게 얼핏 알긴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다. 인간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한다. 이런 격언도 있죠. 인사가 만사다 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일, 사람을 다루는 일,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그죠?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는 뭐를 만들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가 좀 삐뚤어졌으면 깨트려 버리고 새로 하나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바른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도 학생이 너무 그러면은 그냥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집 나가서 자꾸 뭐라 그러면 없는 셈 치지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이의 일, 인간관계의 일, 사람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철학, 인문학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무엇일까? 정신분석에서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에고, 이드, 슈퍼에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사람을 어떻게 분석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서 인간은 낳자마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존재다. 또 맹자공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죠. 아니다. 자라면서 악해지는 거지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 거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었고 선한 것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테두리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의 동산은 허락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인류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하는 일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서 공산주의가 근 100년 동안 헛된 실험을 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똑같이 나누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일하든지 똑같이 나눠준다. 사람은 1인당 얼마씩 똑같이 나눠준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죠?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무리 일해도 공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막 그래도 똑같이. 자, 지금도 지구상의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칭호를 가진 나라들이 있지만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은 없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고 독재주의 체제죠. 그거 다 사유재산 인정 안 한다면서 고위층은 다 사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은 뭐죠? 안타깝게도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뭐하고 내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니까 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제도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오신 것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군대를 쫓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날마다 빵을 공짜로 먹여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맨날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제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을 한쪽에는 오른편에 한쪽에는 왼쪽에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십자가 달릴 땐 다 도망가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은 사람의 상태를,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평에 사는 사람이나 3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기 어려운, 하시기 힘든 십자가의 길을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 보면은 참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하나 제자들이 그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 사람, 또 마음 공부를 해서 수량을 많이 닦아서 다 소용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로마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성상을 좋아해가지고 각 사도의 12사도 상을 세워놓고 근데
가룟 유다는 하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지 그 동상도 막 이상해하고 그렇다는데 베드로는 그 발을 자꾸 문대고 막 그래갖고 반짝반짝해지고 막 그랬다. 솔직히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성령이 충만함 받은 이후에서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싶죠. 날마다 보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서 작년에 봤는데 뭐 됐어. 뭘 변했겠어? 그 전에 봤으면 됐지 뭐. 사랑하는 걸까요? 솔직히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다음 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기다렸다가 새로운 드라마를 봐야지. 저번 주에 봤으니까 됐어. 이럴 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나 봐요. 전에 봤으면 됐지. 날마다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 꼬맹이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본 적이 몇십 년 전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얼굴은 예쁜데 되게 막 빨갛고 색깔도 그렇고, 저는 손이 좀 이쁘게 생겨서 손을 좀 잘 보는 편인데, 그래서 쟤는 왜 얼굴은 예쁜데 손은 저럴까? 그러고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도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예뻤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자꾸 걔는 손이 좀 별로더라.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오해인 겁니다, 그게. 그때가 겨울이었고, 밖에서 춥게 손을 장갑 안 끼고 있으니까 빨개졌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름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자꾸 봐야 오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잘 압니까, 솔직히?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아요. 어떨 때 나한테 부딪혔던 모습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좀 특히 밥 먹을 때 표시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좀 등이 굽었습니다. 이걸 잘 합니다. 우리 전사님 보고 목사님 등 굽었다. 그런가 보다 그러죠. 정말 이제 특히 우리 전사님 보는 앞에서는 안 굽어 보이려고 피고 다니고 일부러 절대 안 굽어. 근데 이걸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때 봤었던 인상이 너무 그렇게 강렬했던지 잘 안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계속 봐야 됩니다.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듯이, 종의 눈이 주인이 어떤 지시를 하나 그 손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놓치면 자꾸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얘기하고 가신 것.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6월절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내가 설득력을 가지고 철학적인 토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게 된 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만이 아닌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친했던 사람도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럴 때 거부감 없이 바로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 번씩 얘기했지만 사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택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방해와 진짜 이 심리적 거부가 확 나타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 백성을 뺏기겠습니까? 지 자식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 놔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전도에 위해서 사전에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 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형제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정말 주님을 몰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겉으로는 연봉도 세다고 그러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허무한 가운데 주님을 몰라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태신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관 권세가 꺾여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전도할 때 보면은 꼭 이번 주일날 나오기로 했어요. 전화번호 적고 꼭 그렇게 해도 찾아가면은 갑자기 우리 애가 아파요. 남편이 어디 가자고 그랬고 오늘 못 나가겠어요. 별의 별 핑계 다 되죠. 별의 별 핑계를 다 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포기합니까?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 구조대장이 죽었죠. 자기 대원들 먼저 다 올려보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나오면 살겠지만 먼저 다 올려보내고 끝끝내 자기는 못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 어머니 그래도 나이가 쉬운이 넘은 사람입니다. 구조대장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제발 어디 잘 숨어있다가 살아있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우리는 대장님 포기할 수 없다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도 도대체 통제를 하고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갔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정말 주님과 같은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내가 살고 내 주위를